아멘. 네, 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3장 아니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제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를 시작하는 처음 여기 오늘 본문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3일 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제자 삼으시는 그런 본문이 여기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선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도 보면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고 한 사흘째쯤 되던 날에 갈릴리 동네에 거기 가나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혼례식에 가서 잔치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일을 돕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무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이렇게 친척 가까운 친척 집이거나 아니면 동네에 아는 그런 사람의 자녀가 혼례식이 있어서 결혼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하셨다 하는 것은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이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통로가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이 결혼식을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채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혼례식에서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하고 가는 것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했다 하면요 초청을 할 때는 그 온 손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세상에 뭐 잔치는 그리 안 해도 되지만 교회 잔치는요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 저 교회가 어렵다더니 우리가 정말 대접을 받았다. 그런 말을요 어디 가서든지 하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도 그 사람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라는 동네에 혼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다. 물론 그 어머니도 마리아도 참여했죠. 그 혼례식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결혼식이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믿는다면요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요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은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게 여러분 책망받을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례식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결혼식에 가서 뭘 맡았느냐, 그 결혼식을 하는 혼주의 그 잔치에 아마 술을 포도주를 갖다 내는 일을 담당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요, 잔치하는 음식 중에 중요한 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술이 있어. 없으면 단술이라도 있어야 되죠. 또 뭐 있어야 돼요? 돼지고기 있어야 돼요. 돼지고기 없으면요, 격을 높이면 소고기, 고기 있어야 돼, 그죠? 우리도 잔치에 부르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 지금은 뭐 사올 수도 있고 전화만 하면 되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때거리도 없는데 여러분 뭐가 떨어지면 어디서 가져와요? 슈퍼도 없는데, 그죠?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작기는 했는데 아마 여러분 뭐 한 50명쯤 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어디서 포도주를 가져올 데가 없어요. 술을 파는 도가가 없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고 가서 앉았죠.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결혼식을 오전 10시, 12시 뭐 오후 2시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요 오후 6시부터 합니다. 밤에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시작을 하기를. 그러면 지금쯤은 저녁 9시나 10시나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밤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같으면요, 잔치집에요, 떡이나 아니면 술이나 아니면 뭐가요? 고기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잔치를 하는 혼주나 가족들은요, 안절부절한 거죠. 지금이야 사오면 되지만 고대 사회는 사올 데가 없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보통 결혼식을요, 봄이나 아니면 초봄이나 농사일이 없을 때 늦 가을 그지 다 하고요, 추울 때 농사를 안 지을 때 그걸 농한기라 그러는데 한은 쉰단 말입니다. 한가하다 그런 말인데 그 농한기를 통해서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꼭 추울 때 하죠. 그리고 보통 집에서 합니다. 장례식도 집에서 해요. 결혼식도 집에서 하고 시골 집에 마당에 거기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거기 막 이게 소뚜껑을 엎어놓고요, 거기다가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여러분 지짐을 구워. 그리고 돼지 한 마리 잡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돼지를 삶아서 거기서 직접 썰어서요, 그 마당에다가 득석을 패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을 여러분 다 이렇게 받아요. 옛날 사람들은 또 많이 먹어요, 그죠? 많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한 음식이 떨어졌다. 담당하시는 분 곤란합니다. 이럴 때 원래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는 그 집에 아마 일을 도우러 가신 것 같거든요. 본인 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 불러야 돼요? 주인 불러야, 주인, 혼주 불러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본인이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한 30살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키우면서 이 마리아가요, 처음에 잉태될 때부터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천사의 고지를 받았죠, 그죠? 마리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마리아는 일찍부터 감잡고 있었어.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인을 찾지 않고요, 자기 아들을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인데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마리아가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속에 뭐가 있다?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찾지 않고요, 자기 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르되 저 잔치집 주인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큰일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아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요,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닌 위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몇 번 일으키신 적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겠고 어쨌든 성경에는요, 여기 처음입니다. 자, 그렇게 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어찌할까 하고요,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부른 것도 이게 아들이 엄마를 보고 여자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요,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마리아에게요, 여자여 아니면 여사여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이게 마리아도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아들이 육신적으로 아들 맞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요, 다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지금 이 기적을 포도주가 없다 하면서요 아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할 건데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것을 먼저 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결혼식이 있는 이 집에요, 잔치하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요, 예수님도 이 좋은 결혼식 날에 이 기적을 베풀어서요 이 집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집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뭐 우리가 기뻐하는 걸 예수님 못 봐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그죠 더 넘치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는요 전혀 예수님이 안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리아의 어머니가요, 아니지 마리아가 그 아들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종들을 불러 그래가 하인들에게요 이르되 너희는 저 아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면 아들이죠.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할 때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다음에요 사람의 말, 그냥 일반 평범한 말, 그리고요 여러분 더 내려가면요 말에 더 낮춘 말은요 소리예요. 맞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할 때는요 이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해도요 그게 시험 들지 않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요 종을 불러가지고 자, 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예수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마리아도요 여러분 재치가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요.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 떠 갖고 오는 통 하나가 보통 몇 리터죠? 큰 거 20리터. 그게 11대쯤 됩니다. 왜냐하면 18리터가요 한 마리니까, 그죠? 20리터면 11대예요. 그리고 가득 채우면 11대고 거기서 한 10분의 1만 안 채우면요 그게 한 마리예요, 한 말. 그러면 두 세 통 같으면요 6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60리터. 제법 크죠? 60kg짜리 한 사람, 체중이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앉아 있는 크기, 그 정도니까요. 큰 항아리죠. 자, 여러분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대문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양쪽으로 놓여 있어. 그 물은요, 그 항아리는 뭐 할 거냐 하면,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일 보고요, 거기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여기 쓰레빠를 신고 다닌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나 구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발에 뭐가 묻어 있어요?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올 때요 그 바가지를 떠가지고 밖에서요 발을 한번 싹 씻고 헹구고 들어오는 그런 물이에요. 허드렛 물이죠 사실은, 그죠? 거기는. 그렇다고 뭐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그런 물도요 저 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돼. 그것도 우리 같으면 뭐 수도가 다 있어 털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60년대도요 수도가 없어 쩔쩔맸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도요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허드렛 물을 쓰는 통인데 그게 여러분 거기도 다 바닥이 났어. 그러면요 손님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준비한 음식을 예산을 해서 준비했을 건데 훨씬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도 물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포도주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이 집의 잔치가 중간에요 이게 이제 오신 손님들이 기분 나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럽니다. 자,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저 대문 입구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 여러분 어느 만큼 채우라 하니까요 아기까지 채우라. 자, 아기가 뭐죠? 여러분 그 단지의 제일 위에 뚜껑 닫히는 부분 거기가 아기예요. 입구. 여러분 아기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죠. 입이 크죠. 그게 아기야. 입이 커서 아기라고. 입이 작았으면 그 물고기 이름이 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 항아리도요 입구가 커야 쓰기가 좋죠. 큰 입구가 있는 물 항아리 6개를 다 채우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동네 우물에 가서요 물 떠가 올라면은 그 하인들이요 여러 명 가서요 여러 번 들어다 날라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에 실제로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을 보고 예수님이요 물 떠오라 하니까 하인들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뭐 거기 밖에 쓰는 물도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더니요 하인들이 가서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인들이 가서요 물을 떠와서 이 아구에 다 채웠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다. 그러니까 물이 살짝 넘칠 만큼 채웠어. 자, 그랬더니요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요 이 잔치를 전부 다 여러분 주관하는 책임을 지는 잔치의 책임을 져. 혼주는 그냥 그날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 아니면 친척 중에 누군가 제일 여러분 그 동작이 빠른 사람이요 이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뭐가 떨어졌다 하면요 누구를 시켜서 빨리빨리 가져올 거니까. 그래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요 연회장도 그 여러분 실제로는 그 마리아가 그 포도주를 담당을 했는지 연회장도 잘 몰랐던가 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줄도. 그리고 그 얘기 안 하고 예수님께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물을 채운 다음에요 채운 물을 뜨다가 그냥 그 잔치의 책임자인 연회장이 가서요 맛을 보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을 떠다가 아구에 채웠어. 그리고 그걸 다시 떠가지고요 연회장이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원래 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갖다가 원래 가지고 떠 가면요 뭐라 해야 돼요? 물이 돼야죠 원래는. 자, 그런데 본문 보세요.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말은요 연회장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 떠왔던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드렸는데 그 맛보고는 맛이 좋네, 포도주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원래 떨어진 줄도 모르고요. 원래 그 오던 포도주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맛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요 물을 누가 떠왔어요? 본인들이 떠왔죠. 떠올 때는 뭐였어요? 물이었어. 근데 거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 항아리에다가 채우고 다시 떠서 가지고 갔는데 그 물이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성실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걸 금방 알아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이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요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면요 코웃음을 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가? 못 믿어 합니다. 다른 건 믿어도 요거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요 이 믿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떠온 하인들은 우리가 물을 떠가 왔는데 이게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품질이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놔두었다가 지금 취하고 나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는구나 하면서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많죠.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갔는데 처음에는 고급 어떤 양주를 내놓더니요 술이 딱 취한 다음에는요 그 가짜 술을 부어가지고요 갖다 줘도요 그게 맛있다고 계속 먹죠. 왜? 취해가지고 빈병을 자꾸 갖다 놓죠. 그죠? 그래 10병 먹었다 그러고 5병 먹고 그죠? 그래야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이제 그래야 싸우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도 그랬는가 봐. 거기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요 손님들이 다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갖다 줘. 그런데 이 집에는요 어때요? 처음에는 보통 거 주더니 나중에는요 극상품 포도주로 여러분 포도주가 좋은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던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요 어때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이상하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모르면 이상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다.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을 어떤 부분을 믿었다고요? 우리 선생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단다. 이분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에게 소문 내려고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까 보니 하인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이게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라. 그렇겠죠? 그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청소를 하든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힘든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적 여러분 없죠? 들어본 적 없죠? 있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내 혼자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예수님에게 그죠? 하나님 되시는 아들 예수님에게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들아 어떡할래? 그 정도만 말하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죠? 지혜 없는 사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원래 선교 본부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일을 계속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그 혼인집에요. 그 잔치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결혼은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결혼하면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요. 1년 동안 전쟁터에 안 보냅니다. 그걸 하나님이요. 결혼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혼의 기쁨과 즐거움을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요. 그 나라에 전쟁이 나도 군대에 징집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결혼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는요.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도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 하나님은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요. 또 자녀가 자라서요. 또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거기에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혼인집에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조용히 채워서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세시하신 분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여러분 결혼식에 잔치하는 데 오셔가지고요. 그 잔치의 기분을 여러분 상하지 않도록요. 기쁨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왜 믿음을 못 가져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나의 홀례식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그 잔치에 그들의 기쁨과 함께 하시며 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서 또 우리를 즐겁게 하시며 또 잔치의 기쁨을 잃었을 때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기쁘게 하시려고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